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슬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지리라 하는도다. 운명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그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지니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그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마태복음 강해 133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맹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지금 한국은 좀 난리가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그죠?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세 가지 부품, 재료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올릴 정도로, 그걸 제외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무역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전면전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일본 내 경제 전문가들도, 경제학자들도 이게 부메랑으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중재를 해서 한미일 같이 협상하자 하는데 일본이 거절을 해버린 상황까지 갔습니다. 사실상은 일본은 국내 정치에서 우익이 결정적인 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익을 결집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들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강한 일본, 또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제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은 그간 일본 덕으로 경제 발전한 것을 무시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그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 극우인 아베 내각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정한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정벌해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정벌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시작된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요. 작년에 일본 전쟁했던 전범 기업들이 한국의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이런 문제가 시작됐죠.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모든 배상은 10억 원으로 다 해결이 된다라고, 그리고 이것은 불가역적인 합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그 약속을, 그 합의, 또 그 맹세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맹세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함. 맹세가 그렇고요. 원래의 말은 맹서라는 게 맞는데요.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맹세라고 바뀌었죠. 우리는 수많은 맹세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혼인서약 할 때도 그랬고요. 저는 아직 없지만 영주권은 또 아직 못 받았어요. 시민권 받으실 때 시민권 서약 하시나요? 예, 시민권 서약할 때 그렇고요. 각종 계약서, 아파트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하우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동차, 각종 계약서에 다 맹서를 하죠. 서명을 하는 것은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두로도 맹세를 합니다. 입술로도 맹세합니다. 해마다 연초되면 뭐 하죠? 올해는 몇 킬로그램을 빼서 어느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맹세들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맹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두 가지의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성전과 제단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성전엔 금박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금부치들이, 그죠? 성전에 있는 금과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맞는 해석입니다.
또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목사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날렸는데요. 안수 받을 때 성경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가르치기로 맹서하고서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들이여 화 있을진저. 목사님들이 안수 받을 때 어떻게 안수 받냐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목사들은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이렇게 이 신학자가 경고했습니다. 뜨끔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6절과 19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고요. 맹세에 대한. 그 다음 20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두 종류의 맹서입니다. 그 두 종류의 맹서 중에서 첫 번째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맹서입니다. 이 맹세는 사람들이 하는 이 땅의 맹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상황은 어땠냐면요. 명예를 제일로 가치로 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하찮은 맹세가 남발됐었습니다. 나 이거 맹세해, 나 이거 맹세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렇게 맹세를 자꾸 이렇게 남발하다 보니까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맹세들도 생겨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맹세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맹세를 하죠? 지키려고 맹세를 하죠. 그런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거짓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거죠. 거짓말이 없으면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지키면 되는데 거짓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맹세를 하죠. 서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합니다. 맹세로 난 이거 맹세해 하는 걸로 자기의 말에 신뢰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악함을 고발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인간의 맹세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맹세가 남발을 하니까 힐렐 학파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합니다. 지켜야 할 맹세와 그렇지 않은 맹세를 구분해라. 그래서 지켜야 할 맹세는 반드시 지켜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반대로 샤마이 학파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모든 맹세는 지켜야 한다. 맹세를 남발하지 마라 라고 샤마이 학파,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샤마이 학파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샤마이 학파는 어떤 구절들을 근거로 들었냐면요.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0장 2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은 반드시 지켜라라고 민수기 기자인 모세가 이야기하죠.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로 가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그죠?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약속을 더디 지키지 마라. 더디 지키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에 예물을 바치기로 했어. 교회에 헌금하기로 했어. 교회에 뭘 하기로 했어.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그걸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하시죠?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 거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한두 가지 안 하신 적 계십니까? 요즘은 안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즘은 서원 안 하시나? 문득문득 생각으로는 서원 안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신명기 기자인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더디 이행하려고 더디 지키려고 하지 마라. 그건 죄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구절들을 인용해서 사마야파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힐렐 학파나 샤마야 학파나 둘 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약속한 것은 지켜내라라는 것에 대해 초점이 있는 거죠. 둘 다 지켜낼 수 있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은요, 16절과 18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과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눈먼 인도자라고 시작하고 계시죠. 누구 보고 이야기하신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눈먼 인도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 구절이나 나오는데요. 눈먼 인도자여, 17절 어리석인 맹인들이요, 19절 맹인들이요. 그들이 완전히 눈이 멀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 번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눈이 멀었다, 앞을 보지 못한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앞에서는 1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눈먼 자들이 눈먼 자들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또 맹인들을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게 뭐냐면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제단 위에 예물로 너희가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이 눈먼 가르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17절 보실까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9절입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금과 예물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금과 예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크냐는 겁니다.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제단이 크냐 예물이 크냐. 무엇이 크다는 겁니까? 성전이 크고 제단이 더 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덜 중요한 것, 아니 그 중요한 것 때문에 그것조차도 중요해지는, 거룩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성전보다는 성전의 금에, 제단보다는 제단의 예물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성전보다 성전에 있는 금에, 그 다음에 제단보다는 제단 위에 있는 예물에 관심을 두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여기에 그들의 맹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그들의 맹세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과 예물은 그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금,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 이것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로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 맹세는 내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약속처럼, 그들이 맹세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나요? 맹세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열심을 다했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그들은 그들의 맹세를 지켜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던 자들입니다. 이 맹세가 바로 첫사람들의 맹세였고요, 이 맹세가 바로 이 땅의 맹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맹세고요. 우리 모두의 맹세가 바로 이 맹세입니다. 이 맹세를 했던 사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8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의 구원의 모습,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건 너희가 하나같이 다 경험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불러낸 것, 어떻게 홍해를 건넌 것 너희가 다 경험하지 않았니? 그들이 경험했나요? 안 했나요? 그들은 그 구원을 정말로 경험했었습니다. 이야기로 들렸던 게 아니라 전부 다 경험했던 자들이라고요. 그 구원을 경험했던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켜.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계명 주신 대로 우리가 다 지켜내겠습니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응답하여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같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맹세 지켜내겠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고요. 어디서요?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 자락에서 그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의 결과를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2장 1절부터 6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릴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얼마 전에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내겠습니다라고 맹세했습니까? 40일 전에. 불과 40일 전에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그들을 발로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들 발로 홍해를 건넜으니까. 네, 그 다음에 그들이 생수도 마셨잖아요. 만나도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왔던 것들 그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의 금붙이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들의 맹세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했던 맹세가 이런 맹세였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이 했던 맹세가 이 맹세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25절부터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모습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드러난 장면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은혜가 드러난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요? 지금 모세가 뭐라죠? 여호와 편의 선자들은 내 옆에 와라. 누가 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죠.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옆에, 모세 옆에, 하나님 옆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세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죽이시죠. 자기의 형제, 자기의 부모, 자기의 이웃, 그들을 죽이시고 그렇게 죽인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헌신했다. 너희가 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한 사건을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맹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맹세, 첫사람들의 맹세, 이 땅의 맹세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모두 다 예외 없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 모두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나를 버릴 것이다. 오늘 밤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아니요. 모두 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 다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하죠.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베드로의 동료들은, 제자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공이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베드로와 똑같은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시겠습니다. 26장 같은 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69절부터 75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일부러 자꾸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맹세를 또 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딱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하고 부인하고 3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몰라요. 나는 예수를 몰라요.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이 부인이 베드로의 맹세였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열심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맹세가 이 맹세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맹세. 여기까지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르친 맹세입니다. 너희가 지켜낼 수 있는 맹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맹세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고요, 하늘의 맹세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냐면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세하지 마.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또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너희가 어떻게 들었다? 맹세한 것은 다 지켜내라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도무지 맹세라는 것을 하지 마. 왜요? 너희는 그 맹세를 지켜낼 실력이 너희에게 없으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마.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구절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에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도대체 맹세하지 마라. 너에게 맹세할 실력이 없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가 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요, 교회에서요. 너희는 맹세하지 마. 너희에게는 맹세를 지켜낼 실력이 없어. 이 맹세는 누가 하신 것이고 누가 지켜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맹세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맹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0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나님의 맹세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으로 맹세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는 이런 것이야. 이 하나님의 맹세가 너희로 하여금 맹세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단으로 하는 맹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맹세가 어떤 맹세냐면요. 창세기 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기에 처음으로 제단의 맹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제단의 맹세가 나와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눈에 보이시죠? 제단의 맹세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첫사람, 첫 부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시고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그죠? 이것이 제단의 맹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 제단의 맹세가 여기 있습니다. 속죄소를 배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배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께서 어디서 이스라엘을 만나신다고 하시죠? 어디서? 속죄소 위에. 속죄소는 뭡니까? 시은자 하나님의 발등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죠. 거기는 뭐가 뿌려지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게. 이게 제단 위의 맹세입니다. 제단의 맹세.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 보실까요?
45절부터 46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하셨던 그곳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제단의 맹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다. 제단 위에서 어린 양을 죽이게 하셔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이스라엘에게 주님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맹세를 지켜내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제단의 맹세를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단의 맹세입니다. 제단으로 하는 맹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어린 양의 대속의 맹세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너로서는 할 수 없는 맹세가 이 맹세다. 이게 제단으로 하는 맹세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요, 성전으로 하는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3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지금 뭘 묘사하고 있냐면요. 모세가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에덴 동산이 뭘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구약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죠. 출애굽기 40장 30절부터 38절 보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33절부터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어떤 역사를 마쳤다는 거죠? 성전을 다 지은 거예요. 성막을, 그죠? 장막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면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성막이 성전이 그렇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성막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냐면요. 여호와가 움직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살아있는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가 지금 교회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 에덴 동산,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동산이 어디에서 나타났죠? 그 하나님의 동산이 예수님의 십자가 언덕이 있었던 골고다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동산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활과 관련해서 동산지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다고 그죠? 동산지기.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이 성전 에덴 동산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곳, 그곳이 성전이다라 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한 고와 아픈 것도 없다. 내가 새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실, 새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으로 만들어 주실 그 약속이 성전으로 하는 맹세 서약입니다. 주님 그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반드시 지켜내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늘로 하는 맹세는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맹세를 언제 하셨다고 해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스스로 그분이 맹세를 하셨다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겠다라는 이 맹세를 하셨다고 해요. 이게 하늘로부터의 맹세입니다. 하늘로 하는 맹세입니다. 그 맹세를 하시고 창조를 하시기 시작하시죠.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이게 새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 가운데 심으시는 겁니다. 그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새기시는 것, 이것이 창조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맹세, 하늘로부터 오는 약속이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2장 1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언제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언제 약속하신 겁니까? 창세전에 묵시의 세계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시는 것으로 창세기에 창조 때 말씀하시고 언제 이루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다 이루신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다 이루는 완성의 때가 있는데요. 그 때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이 묵시의 세계를 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마침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창세전에 한 그 약속을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고 너희들이 완성된 그 모습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상속으로 줄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생명수, 생명이다. 이기는 자에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기게 하신 거죠. 이기게 하셔서 이긴 자들은, 사망을 이긴 자들은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언제 하셨던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다 이루신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하늘로부터 하는 약속. 하늘에 대고 하는 약속은 다 이루신 약속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약속입니다. 어린 양의 대속으로 주신 약속이고 에덴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고 다 이루신 약속.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맹세입니다. 맹세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맹세의 결과가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지켜내시는 그 모습, 그 열심을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라고 했죠?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의 그 말씀이잖아요.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자기 귀걸이 다 끄집으면서 금붙이 다 끄집어내서 내가 만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날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죽인 자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죠. 그럼 이 장면은요,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때에 하나님의 맹세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반드시 십자가에 다시 매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맹세가 작용되는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할꼬?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할꼬?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자가 많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많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너의 메시아로, 너의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어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때 그날에 믿었던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아주 오래전에 레위 지파에서 찔려 죽인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이들이 그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배신한 사건이 있었다, 그죠? 이 배신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바꾸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15절 보시기 전에요. 8절 한번 보실까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일부러 이 자리에 숯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강의에 말씀드릴 때, 그죠? 이 숯불이 어디 있던 숯불입니까? 예,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던 그 숯불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장면이 오버랩된다고 그랬죠. 15절로 가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려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근심하며. 베드로가 보일 수 있는 사랑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랑? 근심하며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근심하며 하는 사랑으로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맹세의 사랑입니다. 주님 이 모습 다 아시고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말씀이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주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디에 달려 죽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결과가 이런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한 남자의 이야기로 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남자는요,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고요. 모든 지위를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척 사랑을 받았던 그런 남자입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그가 했던 맹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땅의 맹세입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맹세고요. 첫사람들의 맹세고요. 저와 여러분의 맹세고요. 베드로의 맹세입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개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이요? 맹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자는 죽어 마땅하다. 이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죽어 마땅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는 죽어 마땅한 자다.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충복이었던 우리아까지 살인하고 난 다음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하는 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자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맹세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에게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어요. 그 전에. 몇 장 앞에 넘기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보실까요?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에게서 그의 자녀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왕국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견고하리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 하셨습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으니까 지켜내셔야 되잖아요. 다윗의 맹세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가 죽어 마땅한 자, 죽어야 된다니까요. 다윗의 맹세로는. 근데 하나님의 맹세가 여기에 간섭합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간섭하신데요, 그분의 맹세의 열심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요, 조금 전에 읽으셨던 12장 1절 한번 보실게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구절에 저와 여러분 눈물을 흘려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매일매일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뭘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 맹세를 지켜내시는 모습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배신했다, 반역했다. 네가 나를 죽였다. 너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나를 떠난 너를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난 자를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를 지켜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뭐라죠?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내가 하나님을 찔러 죽인 자가 맞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가 맞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죄를 고백하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살인자가 맞고 내가 간음한 자가 맞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는 동시에 공의가 베풀어져야 돼요.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게 공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만 베푸신다면 원수가 나를 비방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 대신 다른 자를 반드시 죽이리라. 너 대신 다른 자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 다윗과 밧세바에서 나온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 첫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죠. 그를 죽임으로, 내 아들을 죽임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내리라. 나의 공의와 나의 사랑을 동시에 베풀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를 지켜내십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이렇게 하세요. 매일매일. 어디서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십니다. 세상 사는 게 바쁩니다. 사업 때문에 바쁘고요. 직장 때문에 바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나의 약속, 나의 맹세를 지켜내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맹세했던 그 맹세를 폐기시켜버리시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맹세는 폐기시켜버리시고요. 당신의 맹세에, 신실하신 맹세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변개치 않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신실한 맹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맹세를 지켜내시는 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당신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모인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맹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값진 것들을 기준해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들을 다, 그 맹세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에게 덧입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가는 그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맹세를 지켜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